첫째 주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기도란 뭐냐?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지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동안에는 내 운명은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했던 것에서 기도할 때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안 될 거라고 여겼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또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뭐냐? 오늘 아침에 했죠. 기도하면 영적 능력이 임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능력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오늘 10일강을 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기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는 능력, 기도하면 영적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간절한 기도, 피의 기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작은 어려워요. 비행기가 뜨는데 어렵듯이. 그러나 한번 기도로 쫙 올라가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신비한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길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시동 걸고 조금만 애쓰면 얼마 못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2만 피트 상공을 뚫고 날아가 여러분 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해가 넘어가는 것도 보이고, 구름으로 뒤덮인 아주 멋있는 구름 위의 장면들도 보고, 그리고 아래에 눈 덮인 에베레스트 산도 보이고 태평양 바다도 보이고 신비한 광경들이 쫙 펼쳐지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어려운 여정을 땀의 기도, 눈물의 기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쫙 뚫고 들어가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어떤 능력? 영적 능력. 귀신이 떠나는 능력, 저주가 끊어지는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뭐냐?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 뭐냐? 오늘은 바로 기도의 효과다. 이것도 다 기도의 능력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보는데,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요즘 약 드세요? 약? 연진모장님도 드시는 약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아까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약 10개가 5개 이하로 줄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고. 체력 좋은 거랑 건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 약이 늘어나죠. 약을 먹어요. 근데 약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감기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추고 재채기가 멈추죠. 그 다음에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조절이 되고, 혈관약을 먹으면 그 끈적끈적한 피가 여러분 뭉치지 않도록 혈관에서 피가 잘 돌도록 해주고요. 또 약을 먹으면은 두통이 사라지거나, 약을 먹으면은 이 지혈이 되거나, 또 혈당이 조절되거나, 각 약마다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약을 먹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걸 먹을 바에는 차라리 빵 한 조각을 먹지. 예, 비싼 약을 뭐하러 먹습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야 약을 먹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효과. 따라합시다.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기도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죠. 어떤 효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3시간째 이어나가는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야 여러분 이 기도한 우리의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예, 구주를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고백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꾸,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할까요?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효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녹화는 아까부터 들어갔죠? 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같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뜨겁게 선포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앞에서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능력을 여러 가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기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기도의 효과가 있을까? 자, 너무나 지금 매 시간마다 해왔던 것이지만 오늘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항상 기도학교의 대명제는 뭐냐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디테일한 것들은 또 한두 달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정말 중요한 이 기도에 관한 프레임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명제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죠. 근데 자꾸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네, 기도해도 효과도 없네,
목사님은 괜한 얘기했는데 기대감만 갖고 지나 보니까 아무 응답도 없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든지, 우리가 정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없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주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첫 번째 효과는 기도학교의 대명제,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아마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근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생각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기도를 알기도 전에,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 원리는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예요. 아마 40일 기도학교 끝까지 이 얘기 할 거예요. 네. 내가 주세요 하고 애원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약속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해요. 그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교회에선 절대로 빕니다 비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건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비는 거지 막, 애걸하는 거죠 막, 예, 떼쓰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그러니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막 애걸복걸 비는 거예요. 없는 걸 막 때를 써서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주님 말씀하셨죠? 제가 기도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1년 전에 우진이 형제한테 차를 한 대 사준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우진이가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차를 요구할까요? 안 요구할까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요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1년 전에 차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찬성이도 더 잘하게 차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먼저 당신이 말했으니 주세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구하여라, 구하여라. 내가 먼저 너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 구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 자, 제가 이 앞에 지금 여러분 문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예림 청년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려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방 안에 열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열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열어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에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근데 안에 방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 막 열어주세요 두들기면 열어져요? 세상의 기도는요, 방 안에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자꾸 열어달라고 하는 게 세상의 기도예요. 줄 사람이요, 줄 존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손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문을 두드릴 때 안에 열어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너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5분도 못하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기도 생활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확실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기도함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되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구하면 내가 이미,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했었지? 줄게. 두드려봐라. 예, 열어줄 내가 이미 방 안에 있으니 축복의 문을 열어줄 테니 너는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그 문을 열어줄게. 열어주실 분이 계시고 먼저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이 원리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노력하면 되냐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야. 왜?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다 지난 시간에 했죠. 예.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시간 기억나요? 9강? 기도의 현상과 본질? 따라합시다. 현상을 보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봅시다. 아멘. 네,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 기도의 신비, 신앙생활은 90%가 기도 생활인데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신앙생활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 먼저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지 두 번째 근거가 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현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 여러분 다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자녀가 부탁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네. 자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범위는 부모가 가진 딱 능력만큼만 자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메르세데스 벤츠가 신형이 나왔는데 한 8,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아빠,
나 20살 생일 선물로 사줘. 근데 이 아빠가 자산이 3천억 원이야.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도 안 하시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사줄 수 있어요. 자, 연진모 장로님. 장로님이 지금 재산이 3천억이야. 그래도 안 사줘요? 사주실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넉넉하니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뭐.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나에게 형편이 안 되면 아들이 아무리 사달라고 그래도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해요. 그러나 자식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건 그 부모의 능력만큼만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세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면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라 하지만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부탁하는 걸 다 들어주실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불가능한 일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선포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가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꼭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버려. 그래서 그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끝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병원 가면 날 것 같고 수술하면 될 것 같고 약 먹으면 고칠 것 같으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거는 도저히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과학적으로도 안 된다 그러고 재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과학적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될 만한 건 기도하고 안 될 만한 건 포기해라. 성경 어딜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주님은 대신에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예, 무제한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왜 응답되느냐? 세 번째 근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것이고 돌을 줄 것이고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뱀을 지어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구원은요 심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쓰여진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노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 그래 내 새끼 어쩔 때 막 안 되는 것도 막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효과. 두 번째,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냥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내 죄를 인식하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게 된다. 기도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기도는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인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효과다. 문제 해결의 키는 여러분, 문제를 알 때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5주 연속 외국 드라마 부분 1위를 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는 좀비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갇힌 아이들이 아직 물리지 않아서 좀비로 변하지 않았는데 그 교무실 밖에를 나오지를 못해요. 섣불리 움직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걸 설전을 합니다. 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구조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못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는 거죠. 똑똑한 어느 친구가 숨을 못 쉬면 3분 안에 죽고, 물을 못 마시면 3일 안에 죽고, 그 다음에 식량이 없으면 3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밖의 상황, 지금 밖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대처를 못하는 거지. 행동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갇혀 있어요. 창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복도로 나가지도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신호도 안 되고. 왜? 지금 문제의 상황과 심각성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하나도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키는 뭐냐 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깊은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해결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제가 상담 심리 치료를 전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지 치료를 전공을 했어요. 사실 뭐 한국에 와서는 활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인지 치료가 그거거든요.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신 스스로가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술을 못 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성중독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오른손이 나의 아내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몽둥이를 들고 내 아들, 내 딸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겠다고 막 때리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술을 없으면,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이거를 인지하게끔 만드는 게 인지치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여러분 끊어지더라고요. 해결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셨던 분의 남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알코올 치료 센터에 들어갔어요. 강제로 끌려 들어갔죠.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감금당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면회 갔을 때는 막 거친 욕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너 나가면 너 각오해, 아주 칼 들고 그냥 다 그냥 딸이고 아들이고 뭐고 다 찔러 죽인다고, 막 눈이 막 시뻘개져 가지고 금단 현상이 오고. 3개월이 지나고 또 찾아가니까 좀 누그러졌어요. 4개월 지나가니까 누그러졌어요. 5개월 지나가니까 누그러졌어요. 6개월 되니까는 제발 나 좀 밖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상의를 해서 결국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잔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안 되는 거예요. 달라졌더라고요. 곰곰이 보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온 거예요. 치료센터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 때에 해결도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믿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나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싶고 체험 있는 신앙생활하고 싶고 담대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늘 신앙생활에 패배하고 늘 넘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 문제는 기도하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영적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지난 나의 잘못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제가 처음 회개할 때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몇십 분 동안 그냥 기억도 안 나는 2살, 3살 때부터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런닝셔츠가 다 젖고 팬티까지 젖을 때까지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인지치료의 영적 방법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인지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2번째 기도해올까?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나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알게 하셔서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어지고 잘라지고 떼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집에서 TV 볼 때? 아니요, 절대로. 책 읽을 때? 아니요. 기도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난다. 세 번째 기도의 효과. 이것도 다 능력의 범주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연대감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강하게 이 강한 연대감이 여러분 느껴져. 기도하지 않을 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셔. 그죠, 박욱경 권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아주 강력하게 영적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느낌, 필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주 강력하게 나와 붙어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앞에는 구름 기둥, 뒤에는 불 기둥으로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강력한 유대감과 연대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거지. 이게 바로 기도의 효과예요.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강하게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자꾸 추락사고가 발생해요. 벌써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 10명 가까운 인부들이 1년 넘는 공사 가운데 떨어지고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공사 건설회사 측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추락을 좀 방지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안전모도 쓰고 로프도 걸고 안전수칙도 맨날 지키게 하고 절대로 음주 가운데 일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점검도 잘하고 화기를 잘 다루게 하고 옆에 감독관도 여러 명 붙여서 감독하게 했는데도 추락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사실은 그동안에는 한 번도 치지 않았던 건물과 건물 각 주변마다 큰 돈을 들여서,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하는 거 아시죠? 이게 그네 타는 거 보면 그 아래다가 뭐죠? 그물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그쵸? 튕 튕겨나가면서. 사실 서커스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건물은 훨씬 높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돈을 들여 설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추락사고가 0으로 줄었어요. 그물만 쳤을 뿐인데.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공사장 인부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거예요. 왜? 내가 떨어져도 그물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 속에서 있다 보면 더 실수하게 되고 더 삐끗하게 되고 안 걸릴 사고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막 망칠 하나 들어도 불안하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런 불안함 때문에 더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그 밑에 그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니까 실수들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추락사고가 0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날마다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아침 햇살처럼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은혜가 하루 종일 나를 비춰주실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인 필링들이 나한테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하루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마치 그물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안정감 때문에 사고가 0으로 줄어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유대감과 연대감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효과 3개를 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3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나의 문제, 나의 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유대감과 연대감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평안하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기도의 효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효과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께 가오니 찬양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주께 가오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의 본질을 배우고 기도의 효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땀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열심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어. 하나님,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적 신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주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